이렇게 부족한 자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가운데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통해 2025년 여름휴가 트렌드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 여름 휴가 트렌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큰 키워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충분한 휴식, 쉼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올해 나타나는 여름휴가 트렌드였습니다. 지금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 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쉼을 통해 회복을 원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이 어떠한 휴가 계획을 갖고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휴가를 보내며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에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려서 어떠한 책들이 있나 살펴보며 개인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휴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 건가? 왜 이렇게 일이 많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느끼던 터라 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릴린 폴이 쓴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을 쉬게 하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휴식을 빼앗긴 인간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책임감, 불안감에 쉼없이 달리다 보면 돌아오는 것은 우울증, 번아웃, 결국 모든 걸 다 해내려다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저한테 이 부분이 더 와닿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내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자는 쉼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쉼은 반드시 필요하다. 쉼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법,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법을 힘써 배워야 한다. 쉴 때도 아무렇게나 쉬는 것이 아니라 힘써 배워서 쉼을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쉼에 대해서 그냥 쉴 것이 아니라 쉼에 대해서 배우되 힘써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잘 누려야 나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휴가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나누고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목회자의 휴가가 그렇게 보장되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대부분의 휴가를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시거나 또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문제 삼지 않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했고 그 교회에서 7년이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휴가다운 휴가를 가지 못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휴가가 주어졌고 7년을 인내하며 참아온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휴가 어디를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가봤어야 할 텐데 저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순간 느꼈습니다. 위기 상황이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문득 극동방송에서 들은 한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갈 데 있어. 우리 땡땡 리조트 갈 거야.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다행이다. 위기를 넘겼다고 안도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신이 나서 그 숙소를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봉안당 리조트라고 하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제서야 그 광고의 남은 부분이 떠오른 거죠. 위기를 모면하고 남은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천국 가신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이런 광고 문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리조트는 추모를 위한 숙박업체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일관되게 사라지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상 표현 중에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라는 말이 있듯이 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쉼도 아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아는 만큼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 힘써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쉼을 깨닫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즉 자신들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는 사역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앞에 있는 부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함께 전도 여행을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는 게 가장 완벽할까요? 전도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감당하는 게 가장 완벽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탁월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훈련을 시키셔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통해 회개가 전파되게 하셨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자들이 느낀 것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기쁨과 감사, 보람과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고? 감사와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제자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특권이고 긍지고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7월 초에 청년부부터 시작된 여름수련회가 모든 다음 세대를 지나 오늘 진행 중인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국내 단기 선교를 4개 지역으로 흩어지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학기 제자훈련을 통해 또 사역훈련을 통해 또 다락방과 부서사역, 팀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과 직장, 학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으로 우리는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서 늘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시 제자들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본문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씀들은 좀
받아들이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거부감이 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절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입니다. 잠깐 쉬어라. 근데 쉴 자격이 있어야만 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 역시 쉼은 필수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쉼은 멈춰서 집중하는 것이다. 쉼은 멈춰서 집중하는 것이다. 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쉼, 안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이 쉼은 영어로 레스트입니다.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치다, 멈추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 그 후에 멈추신 것이 곧 안식 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구장창 가만히 쉬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쉼은 성경적인 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사람의 입장에서는 6일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바로 첫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하는 것보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쉼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이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물론 우리의 삶,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이 안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멈춤만 있고 정지만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성경이 말하는 쉼은 아닙니다. 멈춤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하여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안식을 기념하며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 지어 짜내는 힘, 지어 짜내는 결단으로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어질 때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신방을 나가기 전에 배터리가 조금밖에 없다,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핸드폰을 책상에 충전기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바쁘게 분주하게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신방을 나가기 위해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여전히 3, 4%인 거예요. 뭐지, 나 분명히 충전기 연결해놨는데 아까 1시간 전에 연결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렇게 이쪽은 핸드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한데 줄을 쫓아가 보니까 달력 뒤에 가려져 있는 이 그 충전기에는 워치를 충전하는 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꽂혀 있는다고 한들 충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충전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충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힘으로서는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주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쉼은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다. 쉼은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다. 쉼은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쉼에는 분명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먹을 것도 먹고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위해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듯이, 부모가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너무 공감하고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것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구분을 통해 좋은 것을 누리는 쉼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쉼과 관련된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쉼의 시간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어느 정도 쉬시면은 충분히 쉬었다, 괜찮다 이렇게 만족하시나요? 일주일의 휴가 기간 성에 차지 않습니다. 보름, 한 달, 휴가라는 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겼던 봉사의 경우도 한 달만 쉬고 보름 쉬고 1년, 2년 그 이상 계속해서 쉬어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제자들이 쉼을 누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 내용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쉼을 위해 제자들이 공간적인 분리와 시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며 휴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6장 33절이에요. 6장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많은 무리가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데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많은 무리가 말을 탔거나 배를 탔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쉼의 시간이 결정됩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거 2-3시간만 달려도 힘들지 하시는 분은 2-3시간의 쉼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아니다, 그렇게 짧게 쉬었을 리가 없다, 나는 4박 5일도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쉼의 기간을 길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걷고 뛰어서 쫓아올 정도까지의 거리와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긴 쉬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의 쉼을 갖고도 제자들은 회복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2-3시간, 3-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갖고도 어떻게 제자들은 회복이 일어났는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는 부분이 come with me, 즉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끼리만 가졌던 그들만의 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안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속 충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쉼이 시간상의 쉼만을 가지고 또 육체적인 쉼만을 가지고는 회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으로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간다고 한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사람과 보내는 교제의 시간이 행복했다고 한들, 물론 이것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충전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죠? 다시 금방 소진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금세 소진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제자들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서서 또 말씀을 대언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그들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일일이 떼서 나눠주는 사역, 그 수고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쉼과 기간의 쉼만으로는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에게 나아오라.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이것을 깊이 곱씹으며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혼자서 내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잠깐의 쉼으로도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 쉼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쉼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쉼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잠시 쉼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멘. 예수께서 큰 무리를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쉬셔도 좋을 텐데, 좀 더 쉬셔도 좋을 텐데 다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쉼을 가지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쉼을 가지신 의도, 또 다른 쉼을 위한 쉼이 아닙니다. 더 많이 쉬기 위한 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쉼을 제자들과 가지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쉼,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쉼,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쉼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더 긴 시간, 더 좋은 곳에서의 쉼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혼자 가셔서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고 주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쉼을 통해 회복된 제자들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다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쉼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들을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탐방을 다녀온 교회 이 목사님께서 영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지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다. 일이 많아서 지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 건가?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탈진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의 마음과도 격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러한 삶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진, 번아웃에서 회복이 더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 달 쉬고 1년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아무리 우리가 오래 쉰다고 해도 그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잠깐의 휴식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시키시고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애끓는 마음이 다시 제자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 가정, 직장, 사회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일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며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쉼을 통해 예수님처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쉼은 멈춰서 집중하는 것이다. 포커스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쉼은 장소와 시간의 구분입니다. 쉼은 장소와 시간의 구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Come with me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이 참된 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쉼이 성경적인 쉼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쉼에 우리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당시에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내가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럼 나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허기진 거 알고 3-4시간의 휴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장을 보냈습니다. 출장을 막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밥 못 먹었지? 밥 먹었어? 그래 이제 다시 일하러 가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모습처럼 느껴지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의 스승, 상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제자들이라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이 극진하신 이 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 그 신실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참된 안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이미 은혜로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얼마나 힘드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최근에 청년 신방을 하는데도 참 많이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며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성도님도 계신가요? 탈진, 번아웃으로 인해 쉬어도 또 쉬어도 여전히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신 성도님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열심을 묵상하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참된 쉼과 참된 나아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였습니다. 휴가 기간이었는데 유독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마음적으로도 스스로도 힘들고 가정으로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도 힘들고 힘들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며 금요일 밤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열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직도 내 열심으로 너를 찾아 헤매이고 있다.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나. 너는 내 아들이라.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때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아 하나님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심을 통해 홀로 의심의 심이 아니라 나 혼자서 치어짜는 심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실것만을 강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자격 없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말미암은 힘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번에 가는 인생이 주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나아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